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4면 앞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47절부터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포함해서 요한복음 6장에 전체에서 계속 이제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먹고 마신다는 말, 그리고 죽고 산다, 또 떡과 양식, 이제 이러한 말들과 개념들이 계속 이제 반복돼서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쓰여 있는 이유는 그 이제 앞에 보시면 이제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물 위를 걷는 이적이 나오고 이제 이런 기적들 뒤에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이 보이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이제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이 이야기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앞에 이제 한 아이가 내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유대인들이 사람 수를 셀 때는 기본적으로 아이들과 이제 여성은 뺍니다. 그래서 빼고도 5,000명, 무려 5,000명 먹이고도 남은 조각 모았더니 이제 12광주리에 가득했다, 12바구니가 되었다, 이렇게 이 기적을 이제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적은 그 시대에도 물론 대단한 기적이었고 지금 보아도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이 실감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확한 그런 기적이었죠. 그래서 특히나 당시 이제 유대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생존과 관련하여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또 피부로 다가오고 실감하게 하는 그런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믿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만 계시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5절 말씀, 이제 화면이 보시면 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이제 성경을 여러분 이제 잘 보시면서 6장 전체 이제 말씀을 여러 곳 볼 텐데 성경을 잘 따라오시면서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장 15절 말씀대로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억지로 붙들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본질은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그런 기적이 결코 아니었죠. 그래서 6장 35절 이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 그걸 설명하기 위한 기적이다.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잘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본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곧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그래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것도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하여 오셨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까? 이제 피에 대한 얘기, 뭐 살에 대한 얘기하면 또 이제 오해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이제 성찬 전례로 이어지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정리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그 약속된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오늘의 포인트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거든요. 이 일이 눈앞에서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민족의 지도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이분 모시면 이게 뭐 더 이상 할 얘기도 없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금 배고픔과 가난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이 어려움을 이분이면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붙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의 이러한 생각을 단번에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기와 그 열광하는 자리를 뒤로 하시고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멈췄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쪽은 이제 요단강 이쪽 편에서 이쪽 편에 넘어가는 건데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요단을 다시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6장 25절 말씀입니다. 6장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랍비여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이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지만 그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는 당연히 모르고 메시아이시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직 이 정체에 대한 정리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여 이렇게 불러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이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한 말씀 하십니다.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지만 세메이아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지금 표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거는 장차 있을 일 또는 어떤 의미를 가진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현상만 본다. 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입이 즐겁고 내 배가 채워지는 것에 대한 만족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너희가 크게 오해하고 있고 뭘 이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 되심을 믿고 그것을 구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먹고 배부르는 것만 구하고 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썩는 양식, 그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 그러면 썩을 양식이 무엇일까요? 썩을 양식이 6장 4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 요단 동편,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 40년간 그들의 조상들이 먹었던 양식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기 전까지, 요단을 건너가서 이제 들어가서 그 땅에 이제 소산물을 먹었을 때 만나가 그쳤으니까,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가기 전까지 먹었던 양식,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얘기하는데, 이 만나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은 먹은 양식이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미가 같다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옛날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적적인 만나를 베풀어 주시는데 무려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게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겪었지만 40년 동안 그 만나를 매일같이 먹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살아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의 그 광야 여정을 가지고 거대한,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긴 장례식이다 얘기할 정도로, 그런 말을 들을 정도의 비참한 결과가 났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지금 너희가 구하는 그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은 떡을 구하는 것은 참된 생명, 진정한 생명의 의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먹어도 생명을 얻지 못할 그저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금 비유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곧 영생을 얻는 생명의 양식 되는 것을 구하라. 이것을 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먹은 만나도 어떻게 해요? 그 만나도 만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거였잖아요. 그죠?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구하니까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내가 먹었으니까 살았지, 그게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살았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는 만나 먹는 것에만 주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치씩만 모았다가 안식일 때만 이렇게 모으라고 했는데도 말 듣지 않고 막 그냥 더 쌓아 올리고 또 저장하고 그러다 썩어지고 또 책망 받고 그랬던 일도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사람이 만나를 먹이신 것,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의 기적이나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먹은 양식이나 결국은 어때요? 같다. 그렇죠? 이것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의 표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따라온 사람들, 진정한 기적의 의미를 깨달아서 따라온 것도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책망하시듯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여기서 떡이 뭐예요? 우리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음식을 지금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해석하면 밥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곧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곧 내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우리가 말하는 그 생명, 유한한 생명, 언젠간 죽어 없어질 육체에 깃들어져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어진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명을 초월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생명은 곧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특성을 표함하는,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부활절 때 영생에 대한 얘기를 제가 꽤 긴 시간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의 아마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다시 이제 그 부분을 짚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텐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알아야 합니다.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쓰는 표현, 또 주 안에서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안에서 뭘 해요? 깊은 만남과 교제, 또 사귐, 이것을 이루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 이해하셨죠? 하나님 안에 엔크리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우리가 있는 사람, 성도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은 어려운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깊은 만남과 교제에 있는 상태를 영생이라고 하는데 왜 그때 이 영생을 그러면 영원하다고 말하는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언제요?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면 언제까지 가요?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고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영생 그러면 이 영생에 관련하여 이단도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뭐 종교들도 많습니다. 근데 괜히 또 제가 또 언급하면 또 문제될 수 있어가지고 얘기하진 않지만 여러분 아마 뭐 검색해 보시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영생에 관련하여 이단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영생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종말적이고 뭔가 세상 끝에 궁극적으로 오고 내가 죽은 다음에 다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개념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전혀 틀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후에, 육신이 죽은 후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때도 영생을 누리니까 당연히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 이것은 반만 맞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 영생의 의미를 잘 이해해 보면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주 안에 머무르는 인생으로서 살아내면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하면 이미 우리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미 영생을 누리다가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영생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지 죽은 다음부터 스타트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오해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느냐, 그것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근데 우리는 그 영원하다라는 말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영원성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누려야 될 것에 대하여 잊어버려요. 뭐냐면 진짜 누려야 될 건 뭐예요? 이거를 수학기호로 표시하면 영원한 생명 있으면 어느 쪽으로 등호가 가야 되냐면 이렇게 가야 돼요. 부등호가 가야 되냐면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다가와야 될 것은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통하여 얻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야.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존재가 지금 살아나는 거잖아요.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서 영생인데 우리가 영원하다는 말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걸 자꾸 놓쳐요. 그런데 영원한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수식하는 말이에요. 꾸미는 얘기잖아요. 꾸며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말을 떼고 나서의 생명,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사귐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살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그 인생이 살아있는 것이, 그 상태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특성이 뭐냐 봤더니 영원하다. 하나님이 영원하심으로 그 하나님과 교제함도 영원히 지속된다. 그 지속됨이 언제부터 시작이냐?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영생은, 그 생명은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귀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문장을 다 여러분 같이 읽고 싶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분명한 목표가 영생이라면, 영생이 만약에 목표라면 그 영생은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곳에서 달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생이란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사는 삶이고 하나님은 내가 있는 지금 여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영생의 위대한 비밀은 그것이 나중 언젠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시작되니까. 그래서 영생이란 달리 표현하면 영생의 이 성령의 내주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헨리 나우엔이 설명합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우리의 삶 중심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내 일생에 간섭하여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체험하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지금 헨리 나우엔도 설명하고 있어요. 전혀 어려운 설명이 아니에요. 이미 경험한 거예요. 제가 이제 항상 쉬운 말 어렵게 하는 재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 나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한 건데 이것을 말로 설명하려고 하면 복잡해지더라고요. 또 신학적인 개념과 신앙적인 용어들을 써가면서 논리적으로 만들다 보면 거대한 집합체가 돼서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지금 이 순간 도달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는 영적인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헨리 나우엔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주 안에서 교제함으로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회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금요일날 우리가 파루시아라는 개념을 얘기했어요.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파루시아를 얘기했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곧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총체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는 삶이 전혀 아니에요. 나중에 시험 보는 날 기다리면서 뭘 잘해야 나중에 상급처럼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일의 기쁨의 감격,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과 감격을 언제 얻냐?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누리는 것, 오늘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감격이에요. 이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미래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기쁨이고 지금 이 순간의 감사와 감격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거의 아마 암송하실 텐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이 안에 있어요. 영생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과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몸 밖에 멀리 있어서 무언가 구해서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주하는 성령과 교제함 가운데에 다 이루어지는 이야기. 이미 다 받은 선물로 받은 것. 여러분 이거 막 오면 전율이 와야 돼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아멘입니까? 저만 이렇습니까 지금? 이러한 사실들을 이 비밀들인 것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무슨 이단들이 갖고 와서 자기의 교주가 뭐 선물로 주는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소리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교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누릴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성도의 삶은. 있냐 없냐 받아야 되냐 못 받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획득되어지고 이미 소유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 여러분 10,000가지 은사를 이미 여러분 다 받으신 거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사 달라고 구하는데 이미 다 받았어요. 근데 뭘 받았는지 몰라가지고 자꾸 달라고 하는 거. 번지수가 조금 애매한 이야기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영생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오늘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현재의 삶 속에서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또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과 영원히 사는 구원의 완성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 그리고 재림, 파루시아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미 다 확보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이 아니라 만나 내리는 것하고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바라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그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막 어디 기도 받으러 다니고 축복 받으러 다니고 막 그런 사람 많아. 이거 전혀 번지수가 전혀 틀렸어요. 그 표적에만 관심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영생이 아니라 그분들이 구하는 건 뭐예요?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안타까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이 영생을 그 값어치를 외면해버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냥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표적과 그 썩을 양식에 관심 기울이기보다는 영생하는 양식에 관심 기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사귐을 위해서 애쓰시기를 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와 우리의 필요를요 다 알고 계세요. 이 문제에 창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꾸 많은 분들이 문제에 침몰하지 말라는 얘기를 쓰냐 하면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골몰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본질적인 걸 놓쳐요. 욥기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풀어내야 될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자꾸 의로운가 그런가 잘했냐 못했냐를 아무리 따져봐야 거기선 답이 없다고요. 거기엔 생명이 없다고요. 잘잘못은 가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아무리 가려낸들 생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잖아요. 그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과의 생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요. 그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육신적인 문제와 우리 필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 다 알고 계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냥 열심히 일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비전에 충실하면,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밀어주세요. 능력도 주신다고. 그게 은사잖아요. 카리스, 은혜, 카리스마, 은사, 카리스마다 은사들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거예요. 단수에서 복수형이에요. 얼마든지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한 가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주셨고요. 유대인들의 경전처럼 여기는 탈무드에 그런 격언이 있어요. 여러분, 뭐 유명한 얘기입니다. 물고기를 줘라. 그러면 한 끼를 먹을 것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라. 그러면 평생을 먹을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공감하는 격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여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고기 잡는 법 가르쳐주면 평생 먹을 걸 얻겠죠. 그러나 지금 이 양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관련한 문제죠. 이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 지혜에 만족하여 머무르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도전하셔서 물고기가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먹는 게 다가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가 다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당장 먹을 게 없고 힘든데 이런 말이 나와?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머무를 수는 없다. 물고기 곧 먹을거리가 영생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삶,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구제에 대한 얘기도 한번 했었죠. 그렇죠? 구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손과 받아야 될 손을 연결해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적게 가진 사람은 줘야 된다라는 거룩한 부담감도 좋지만 그건 자기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라 하시면요 주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도 주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그것이 구제의 은사예요. 그리고 누가 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히 받고 누리는 것이 구제의 은사예요. 그것을 내가 동정받았다, 우리가 구걸했다, 적선받았다 생각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은혜로 하는 것이요 은혜로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영생의 삶, 곧 주 안에서 이것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힘쓰고 여러분 애써야 합니다. 물고기가 결코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결코 신앙의 본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기적과 이적은요 놀라운 기적이고 이적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거나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나 체험만을 쫓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보다 내 안에 지금 주님이 임재하셨다. 내가 그 분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겠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영생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겠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가장 큰 축은 풍성하게 하는 것이에요. 풍성하게 하는. 풍성하다는 얘기는 없는 것을 뻥튀기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잘 받아들이고 누리지 못하는 것을 온전하게 누리는 것을 풍성하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풍성함을 더 알게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누리고 누려도요 더 큰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의 본질을 온전하게 다 누리질 못해요.
그러나 내가 누릴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누려야 하고, 그것을 누리고 나서 우리가 누리면서 그 삶을 또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흘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누리지 않고 내가 그것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흘려보낼 수가 없고 흘려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척하면서 흘려보낼 필요 없고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흘려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리면 흘려보내져요. 제가 언제 흘려보냈습니까? 흘려보내집니다. 내가 누리고 있으면요, 주변에 그 선한 영향력이 다 드러납니다.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잘 살아내면 아무도 못 볼 것 같고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 나만 잘 살자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내가 잘 살면 다 잘 살아져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광대하신 하나님이, 제가 이 표현 좋아하는데, 이 작은 가슴에, 사람들 중에 제가 좀 큰 편이지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 작은 가슴에 담고 사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이미 우리는 누렸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같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정결하지 못해요. 실수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깃들어서 하나님 날 사용하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자꾸 변화시켜 나가죠. 조금 나은 자로, 성도됨으로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때로는 좀 착한 일도 하고 때로는 선한 일도 해내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 때문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찾고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성도된 교회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영생을 누림이 풍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참된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이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또한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영생을 소유하겠다고는 하지만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가,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차원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그 풍성하게 누리기 위하여 이것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신앙의 방법들을 찾아내고 경건의 능력들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성도들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사랑담은 교회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덥고 힘든 여름의 한복판에 서서, 그것도 전국에서 가장 더운 우리 대구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이 여름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더위 속에서 안전함으로 채워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작은 가슴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은혜,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주변과 공동체와 이웃에게 그 영생의 은혜와 능력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주 안에서 영생을 이미 소유하였고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그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